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은 어떤 성경인가?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것, 그것을 말씀한 성경이 사무엘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사무엘이 누구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까? 다 아시죠?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2년 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새롭게 내정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울은 점점 더 쇠락의 길을 걷고 다윗은 점점 더 부상하게 된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주요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계속 승승장구한다.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고요.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의 범죄입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하고 그 범죄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12장부터 끝장 24장까지는 다윗의 실패입니다. 1장부터 10장 다윗의 승리, 11장 다윗의 범죄, 12장부터 24장 다윗의 실패.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죽을 때까지 징계하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보게 되는 사무엘상 8장은 역시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고 계획 가운데 이미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 구절이 나오는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 나온 구절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 규라는 말이 나오죠. 규라는 것은 왕이 그 손에 드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홀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유다 지파가 대대로 왕을 한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왕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창세기에 이미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세우기를 예정하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막상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심지어 이제 곧 보시겠지만 이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는데, 예정하셨는데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나를 버렸다고까지 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왕을 구하는 그들의 중심과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심과 동기가 잘못되었다. 오늘날로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도 제목은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중심과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 일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는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아니고 세울 수 있는 직분도 아닙니다. 사사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사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정식 사사로 세웠다기보다, 사사가 또 아들들이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사사가 한 명이지, 지도자가 한 명이지, 아들들을 정식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보기보다 아들들로 하여금 사사인 자신을 적극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아들들을 좀 잘 길러보려고 믿음의 일꾼들로 훈련시켜 보려고 이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작은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사 사무엘이 거기까지 순회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엘세바의 한정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사사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얼마나 고든 사람인데, 정직한 사람인데, 이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우리 4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멀쩡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아주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다고 여기 말했지만 사무엘이 아직 여전히 건재합니다. 사사는 종신직이거든요. 사무엘이 언제 죽었는가? 사무엘상 25장에 가서야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 순간 건재하고 앞으로도 한동안 건재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냥 평범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다스리는 역사에 남을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몇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역대하 3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사무엘은 사사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 왕 역할, 제사장 역할 사무엘이 다 했습니다. 여기는 선지자 사무엘 그러는데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수많은 열왕들이 일어나지만 사무엘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절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켰던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사무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99편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자,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사장들 중에서는 대표가 누군가 손에 꼽을 만한 사람, 제사장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 구약의 기도의 사람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사무엘이 있도다. 사무엘은 이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 한 구절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 모세와 사무엘 두 사람을 여기 특별히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사무엘이고 이런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건재한 가운데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건재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또 어리석고, 게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무엘을 향한 예의가 아니다. 이건 너무 가벼운 말일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이 왕 세워달라는 이유로 첫 번째가 당신 늙지 않았습니까? 아직 건재한데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당신 늙지 않았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아들들 얘기를 언급하지요. 그런데요, 아들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도 그들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직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사무엘이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 12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지파들이 다양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사사, 아들 사사 그 사례가 없습니다. 지파가 다양하고 가문이 다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지파 중에서, 여러 가문 중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하나님이 발탁해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왕 세울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거. 문제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건재하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필요에 따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실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이게 구차한 이유를 들어서 왕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이 분명한 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었는데요. 진짜 이유가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5절에도 있고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5절 끝부분에 진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가? 여기 5절 끝부분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이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 안 섬기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과 같이, 세상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세상 나라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이 당시 이방 나라에는 왕이 다 있었습니다. 왕이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외교를 할 때에도 다 왕이니까 왕과 왕이 만나서 의논을 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여전히 왕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다스리고 또 족장을 세워서 족장이 사사를 보필하고, 이거는 무슨 세월이 가는데 시족 중심 체제 같이 너무나 낙후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이제 우리들도 우리보다 잘 사는 저 이방 나라 세상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이방 나라 모습을 부러워하고 이방 나라를 따라가고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보고 이방 나라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이방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 그 중심과 동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 다 따라가고 싶고 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을 때 이런 이들의 잘못된 동기와 중심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6절을 보면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저 심부름꾼일 뿐이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답변하십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전히 사무엘이 건재한데,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사무엘 제쳐놓고 뭐 속은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죠. 사무엘 제쳐놓고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위로하시는 거 아닌가. 이 사무엘의 처지를 아시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너를 버렸다기보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겠다는 것은 아닌데 그저 이방 나라 좋아 보이고 이방 나라 방식이 좋아 보이고 이방 나라를 따라해 보자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저들이 나를 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혹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요한 동기나 우리의 지향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언제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기 말씀도 참 의미심장하지요.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입으로는 하나님 안 버리는데 하는 행실로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너에게도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너 역시 버리고 있구나. 다시금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이제 10절부터요.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왕정 체제가 어떤 것인지 구구절절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7절까지 다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 10절로 17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10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와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한마디로 17절 끝에 요약이 되어 있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을 세우면 너희는 왕에게 충성해야 되고 왕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구구절절 말해준 것이죠.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왕을 세우는 이 지불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계속 다스리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거를 요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사무엘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눈도 깜짝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18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왕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왕이라면 뭐 모르지만, 만약에 왕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 듣고 난 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도 중요한 구절이 있죠. 20절에도 우리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려고 하는 거, 배우려고 하는 거, 닮으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들, 세상 나라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냐 하는지라. 백성들이 그 결과를, 왕 세운 결과를 다 들었으면서도 그럼에도 자기들 생각과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르는 경우도 혹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결과를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곁길로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담배 피면 건강 나빠지는 거, 그건 몰라서 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어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 다 경험했는데 그걸 몰라서 말씀 어기고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그냥 곁길로, 결과를 알면서도 그냥 곁길로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완고한 모습이고 아주 미련한 모습이다. 완고하고 미련한 모습이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완고한 자,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왕을 세우게 되고 왕정 체제로 전환이 곧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왕정 체제는 이방 나라의 왕정 체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 이것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이방 나라, 세상 나라의 왕은 절대 왕정입니다. 절대 왕정.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왕이 곧 나라이다. 짐이 국가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왕권을 갖고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의 말이 곧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한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래서 왕부터 백성들까지 동등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왕부터 평민까지 일반 백성까지 다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저 마치 목자와 같이 그렇게 심부름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방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답게 왕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항상 선지자를 왕 옆에 두셨습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게 했습니다. 왕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를 통해 왕을 책망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좋은 왕이 어떤 왕인가?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왕. 그 왕이 바로 좋은 왕이고, 반대로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면 그 왕은 나쁜 왕, 악한 왕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이 왕정 체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이 그랬죠. 이방의 왕, 세상의 왕, 절대 왕정으로 초월적 권세를 휘두르는 이방의 왕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왕들을 더 멋있게 생각하고 능력 있게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복종할 테니까 저런 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왕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잘못된 동기와 목적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은 다름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세상을 향한 욕심,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기도 제목은 그럴듯해도 그것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갖고 하는 기도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자,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잘 받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도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욕심과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와 목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